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으셔서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에 음악 같으니 잠이 약해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인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2번 성찬2. 단송가 맨 뒤에 교동문 92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로 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이 은혜를 주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연장을 받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바로 메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고개를 돌릴 때가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악을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 정결케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있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아올 때에 주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영의 양식을 받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고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먹을 욕을 대신 먹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를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염려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찬식을 합니다. 주여 여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어두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어두움이 거두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주의 칭송을 받을 때에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사랑하는 교회에 그대로 임하여 지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인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빈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노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미끄러운 길 십족지 않게 주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위에 영감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고 이어지는 삶 속의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페이지쯤입니다. 23절로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규 집사님 들어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서승원 집사님 거기 미끄러울 텐데. 오늘 우리 교회에 성찬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성찬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죄인들의 마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알까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더 잘 알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행동 모습 다 지켜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자식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 자식이 부모를 은혜를 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자식보다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더 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것을 기억하느냐? 기억을 못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돼. 그런데 철없는 죄들은 밑에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만 했어. 십자가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진 고생을 하고 역경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자식을 양육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떨어지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 이 계산만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 야 내가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내어줘야 되는데 철없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찌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이 성만찬, 예수님의 만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찬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도록 손으로 만지도록 마음으로 새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나를 기억하라. 나를 좀 기억하라.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에 왜 자녀들이 가지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라. 이 기념하라. 이것은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놓고 이제 혼자 외롭게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 그래서 제자들을 만찬을 오면서 너희들 꼭 잊지 마라. 그것을 잊어버리면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깊이 나를 생각하라. 이게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것, 너희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들이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죄들을 향하여서 내가 떠나도 십자가에 죽어도 너희들은 한 피 받은 한 형제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택함받고 구별하여 세운 12 제자 너희들은 하나다. 한 떡에 참여하는 하나다. 잊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12명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을 돋궈주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 형제 한 자매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나는 떠나간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분인지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전하거라. 그래서 이 만찬을 주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그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깊이 새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훈계한 말씀, 또 자녀를 향하여서 손이 부르트도록 또 입술이 마르도록 옷깃을 여미고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놓고 야 이놈아 이것을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피 흘릴 것이다.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줄 것이다. 주님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왜 그렇게 되셔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징계와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피가 낭자해서 그것을 향하여 갑니다. 그것에서도 침묵하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 생명을 얻은 것. 너희들은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아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부모가 뭐 큰 것 바라겠어요. 너를 낳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고 너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희생을 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꼭 간직하거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순간
그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직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인간됨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은 이 땅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은 자가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생명을 주신 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생명을 만세전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잊었다면 다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 행하지 못한 것, 이 땅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그분이 한 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뭐지요? 그 사명이 당신도 생명을 얻으시오. 영원히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죄와 허물로 헐떡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찬에 임하면서 고귀한 피를 흘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피값을 내가 해야지.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그래,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값을 해야지. 생명의 값.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값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전하거라. 우리 교회 2020년 피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년에는 아마 여기 아마 이렇게 20년 생각보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뭘까? 은혜를 기억한 자의 삶이 뭘까? 부모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부모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올곧게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부탁한 것 꼭 붙잡고 그 이뤄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에게 부탁한 그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먹어서 건강도 유지하고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찰에 어느 분이 지금 병원에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할 제목이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만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땅 문서, 집 문서, 자식들 아무 소용이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나가라.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신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헌신합니다. 생명 살리는 꼭 전도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시는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자녀가 이웃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이 성찬을 베풀면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 줍니다. 너희들이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 제자들과 제자들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하면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랬어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은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다음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떡. 이 떡에 나도 떡을 먹고 여러분도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제자들이 지금 이 험악한 인생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다. 12 제자지만 하나다. 요한이 못하는 것 베드로가 하고 베드로가 못하는 것 요한이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 가족인 것을 잊지 말라.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할지라 했습니다. 누구의 피에 참여하고 누구의 몸에 참여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누구지? 형제 자매는 부모가 한 부모입니다. 한 부모. 그리고 부모의 한 피를 받은 자가 형제 자매라 그럽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가족,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섬기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피로 찢김 받고 예수로부터 내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한다.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제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뭘 먹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다 나눠 먹습니다. 다 나눠 먹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성경에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에게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 너도 나도 다 한 몸이다. 뭘 섬기는?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너도 이걸 섬기고 나도 이걸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한 가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것이 귀신에 의해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상에서 한 떡을 나눕니다. 이렇게. 떡을 먹잖아.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렇게 한 떡을 먹어요.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도 주님의 자녀, 나도 주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제. 이 교제가 우리는 늘 이루어져.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현저하게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간에도 떡을 먹으면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자녀 형제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거꾸로더라면 회개하고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과의 교제가 거꾸로더라면 회개하고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소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제를 잘 맺겠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형제 자매의 교제가 막혀있다면 그것을 다 풀어제치고 이제는 형제 자매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찬식은 첫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이 생일을 왜 기억해요?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이란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인생 사느냐고 바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기억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떡과 잔을 꼭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내 뜻을 세상에 전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향하여서 나는 없지만 십자가를 지지마. 너희들은 한 형제 자녀야. 똘똘똘 뭉쳐서 붙어지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끝날까지 교제를 끊어지지 말고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찬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각오. 나도 나그네 인생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핏값을 해야지. 그래서 삶이 이 엄하고 이 삶이 소용돌이 치고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 잊어먹어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이제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제자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걱정이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곁에 없어. 그러니까 고난에 고난, 걱정거리가 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 한 아버지가 되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행복하고 악에 빠지지 말고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라. 그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시간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결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44장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조 담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군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자는 없으십니까? 분잔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모두에게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을 마치고
우리도 다 같이 338장 단송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합의하고 네 줄을 가까이 합의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고뇌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성찬을 받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정한 예물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이들의 마음과 믿음이 들어있사오니 믿음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손끝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이른 위와 늦은 위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여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가지각색의 선교의 예물과 가지각색의 구별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길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때에 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히 여의치 못한 손길이 하나님 앞에 드렸걸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 시찰 교육자회가 내일 증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은퇴 예배도 내일 같이 드립니다. 5 예배 후에 우리 2026년 예결산 위원들이 모이겠습니다. 위원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재정부장, 부원이, 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애결산을 위한 우리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은 우리 최병환 장로님이 삼겹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가시면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다 교육관에서 같이 식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1장을 펴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1장을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호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성찬을 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로 다짐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이롭다한 자녀들 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